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양심적인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삼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양심적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이단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지키며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간략한 구원 공식을 제시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9절, 10절을 통해서 입과 마음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구원의 징표로 선언합니다.
입과 마음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공식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 부흥 단골 메뉴로 목사님들이 말끝마다 아멘 하세요 하면서 아멘을 강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5절을 암송케 하면서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당이 귀신 쫓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썩은 신앙입니다. 이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 함께 입으로 표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곧 다른 말로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의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삶은 때로는 불편하고 위험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될 위험도 없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 맞아 죽을 위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살이의 방식을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세상을 향한 선언이며 실천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기에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먹지 못할 것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듣지 않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사업을 해도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8절에서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8, 9절을 좀 더 간략히 설명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는 곧 양심을 말합니다. 성경은 양심을 윤리라는 차원을 넘어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양심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 소명을 일깨우는 그 소리에 집중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리에 집중하면 그 양심,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을 가진 신앙인은 절개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 것.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이며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루터의 말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입과 마음으로 믿는 자, 양심으로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날 동안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양심으로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삶으로 실천하며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양심 있는 신앙 고백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양심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이 입으로 신앙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참회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